정말 휘황찬란하게 준비된 게 많죠. 그래서 아마 많이 기대하실 건데 이 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넷째 날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또 우리 아이들, 또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새벽을 여전히 깨워서 나올 수 있게 됨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영원히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길을 보이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마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갈 길을 잃었다고 생각되실 때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사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순간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고 경외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그 분명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그림과 같은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는 엘리야와 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이 싫어하던 악한 짓만을 골라 했던 아합 왕과 또 이세벨 여왕이 다스리던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아니면 섬기지 않았을까요? 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신 바알이라는 신을 믿으면서 그가 자신에게 복을 주고 또 이 땅을 풍요롭게 하는 비를 줄 수 있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마리아의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도 기근이 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심했다는 것은 땅에 비가 하나도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알의 우상이 가장 심하게 일어났던 곳이 이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바알을 섬기던 이 땅에 비가 전혀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심한 흉년이 들었을까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1972년에 경기도 안성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큰 가뭄이 들자 사람들끼리 물을 구하기 위해 서로 다투다가 살인을 저지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가뭄도 3년간 비가 내리지 않은 때는 없었습니다. 역사상 없던 일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구할 수 없고 마실 물도 구할 수 없던 그런 절망적인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오바댜를 부르셔서 엘리야를 대신해서 이 기쁜 소식, 비가 다시 내릴 거라는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국내 대신이었기도 했죠. 왕 다음가는 2인자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오바댜를 향해서 오늘 말씀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던, 하나님을 심히 경외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하고 악을 떨치는 그 행동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섬기던 아합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바댜의 눈에는 아합이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를 섬기고 그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됐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왕은 하나님이셨죠. 오바댜는 그래서 그의 이름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마음과 자세로 살아갔습니다. 같은 시대에 있었지만 분명 아합과는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앞으로 그때만큼 악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때로는 주변의 환경들이 우리를 어둡게 물들게 하기도 합니다. 또 아합과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려고 힘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을 향해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이끌어 가려고 할 때 그때에도 세상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악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저도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환경에 물들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합과 같이 악한 사람이 가까이 있어서 우리에게 영향을 줘도 딸려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 혼자 있다고 외롭게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도 우직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따라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혼자 있는 것처럼 느꼈을 그때 하나님은 오바댜를 향해 소망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 오바댜와 같은 한 사람이 일어났을 때 이후에 보시면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바댜와 같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황금 세대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점에서 분명 다른 그림을 그린 삶을 살았습니다. 오바댜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을까요? 오바댜의 그림 첫 번째, 그는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이제 이 그림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보시면 바알을 섬기고 있던 아합과 이세벨이 3년 동안이나 가뭄이 계속됐던 상황에서 그들은 바알이 참 신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에 비가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의 눈에는 어쩌면 그들의 눈에는 선지자들이 눈의 가시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제거하고 없애려고 했습니다. 4절의 장면이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들은 선지자들을 없애는 데 있어 두려워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또 생명을 빼앗는 것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던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장면인지 혹시 눈치채실 수 있으실까요? 나봇의 포도원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입니다. 지금 아합과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향해 가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더 이상 가질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갖고 있던 왕과 여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욕심을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죄가 없던 나봇을 죽게 만들고 또 그를 모함하는 이야기를 주변에 퍼뜨렸습니다. 3년이나 계속된 기근이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왕이라면 백성들의 그 고통과 신음소리를 듣고 귀 기울여야 했겠죠.
하지만 그의 관심은, 아합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 그림과 함께 5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아합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말과 노새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사람보다 짐승이 먼저였던 거죠. 어떻게 하면 자신이 기르던 그 말과 노새를 잃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오바댜를 데리고 시내가 있는 곳, 물이 있는 근원을 찾아 말과 노새를 먹이기 위해 나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댜를 짐승을 살리려는 이 아합 왕과 다른 그림으로 보시고 이제 오바댜의 모습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함께 두 번째 그림을 보실까요? 네, 이 그림에는 선지자 100명을 동굴 속에 갇혀 있을 때 오바댜가 다가가서 물과 떡을 먹였던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 말씀에는 선지자 100명을 그가 가졌고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합이 짐승과 포도원을 가지려고 했을 때 오바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취했습니다. 우리의 황금 세대가 이렇듯 영혼을 취하는,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 영혼들을 취하는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바댜는 이 세상에 재물을 지키고 쌓는데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떨쳐냈습니다. 하늘에 쌓일 상급을 바라봤던 거죠. 오늘 있다가 없어지는 어떠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무엇을 잡고 계신가요? 아합과 같이 말과 노새를 붙잡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붙잡고 취하고 계신가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새학기가 되면 우리 친구들은 특별히 학교에 가서 또 어린이집을 가서 다른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될 거죠. 그때에도 분명 우리 주변에는 약하고 인기가 없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을 가지고 그들을 취하고 그들을 붙잡길 바랍니다. 그들을 챙겨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주고 또 하나님께로 이끌 때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바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국내 대신으로 있으면서 사실 그에게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할 수 있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대로 쭉 살다가 죽는다 해도 누구 하나 뭐라 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안정적인 삶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었습니다. 만약 선지자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아합과 이세벨 여왕이 알았다면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선지자들을 향했던 그 칼이 오바댜를 향해 다가왔을 겁니다. 오바댜를 향해 칼이 겨녀졌을 겁니다. 그동안 누리던 모든 것들이 이 한 번의 일로 물거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바댜는 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분명한 대가가 따라오게 됩니다. 단순히 죄를 멀리하는 것, 추상적인 죄를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 내가 가장 아끼는 목숨을 잃을 때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으신가요?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세상은 그렇게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 드릴 수 있는 삶으로 가야 합니다. 살기 위해 믿음을 포기해야 될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살기 위해 믿음을 버릴 수 있는 그 상황까지 올 때 믿음을 지켜낸 자들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황금 세대라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해내야 되는 거죠. 제가 사실 살던 지역에서는 제가 갔던 고등학교는 시험을 보고 들어갔었던 학교였거든요. 그때 많은 상위권의 친구들이 모여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주말에도 밤낮 가리지 않고 이 친구들은 학원을 다니고 독서실을 다니면서 공부를 꾸준히 했습니다. 근데 저는 주일에는 어디에 가 있었을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특별히 제가 반주를 했기 때문에 오전에도 반주를 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오후에도 또 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떠나가시면 그때는 성전을 청소를 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어쩌면 하나님은 저에게 경외하는 훈련을 그때부터 시키셨던 시간이었습니다. 언제나 성전과 성인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저에게 어쩌면 선물처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유학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를 높여가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중심으로 두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순간에 유익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속 그분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바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아합과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그들을 숨겨줘야 했습니다. 단순히 동굴을 찾아서 안전한 장소를 구해준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매일같이 100명의 선지자들에게 날라야 됐던 물과 떡을 가지고 직접 날라서 주었습니다. 매일같이 그 물건들을, 음식들을 사는데 얼마나 많은 재정이 들었을까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먹을 것을 찾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바댜는 자신의 것을 드렸습니다. 살리는 사람은 이렇게 오바댜처럼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에게 영과 육이 굶주릴 기근이 왔을 때 다른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또 내가 가진 것들을 내어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바댜는 사실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었죠. 그의 일은 국내 대신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바쁜 하루를 지냈을 겁니다. 그런 중에도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할 뿐 아니라 매일같이 짬을 내서 100명의 선지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내주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써야 됐을까요? 더 빨리 움직이고 더 많은 것을 해야 됐습니다. 게다가 선지자들이 있던 장소는 한 군데 100명이 다 몰려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50명씩 두 군데로 나뉘어져 동굴 속에 있던 그들을 찾아가 매일같이 먹을 거를 주었습니다. 오늘같이 배달의 서비스가 있었다면 훨씬 더 쉬웠겠죠. 하지만 그는 직접 떡과 물을 날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100개의 빵이 있습니다. 이 빵을 제가 오바다처럼 한번 날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동굴 사이사이를 지나 빵을 날랐을 겁니다. 또 여기 보시면 물이 있습니다. 이거 몇 개일까요? 네, 100개입니다.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바댜는 아니지만 진짜 오바댜와 같은 마음으로 100개의 물을 100개의 떡과 이 먹을 것을 날랐던 심정을 좀 이해하게 됩니다. 산속 깊은 곳을 찾아 헤매면서 물과 떡을 가지고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에게도 사실 자신이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밝힐 수 없었을 겁니다. 발각되면 그의 목숨도 위험해졌겠죠.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재정을 가지고 이 일을 꾸준히 해나가야 했습니다. 외로웠겠죠. 힘들었겠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이 일을 그렇게 자신의 재정과 또 시간과 에너지를 써가며 순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내가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일이야. 하나님께 하는 일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도 희생하기를 꺼려하는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때 하나님이 보내신 오바댜와 같이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드리고 하나님께 줄 때,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사람들에게 나눌 때 우리의 삶을 보살피시고 제공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네,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네, PPT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두 명의 삶의 결론, 인생의 끝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아까 오바댜는 같은 세상에 분명히 살고 있었습니다. 같은 궁전에 살고 있었죠. 하지만 그 둘은 분명 다른 길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대와 장소에 있었지만 그들은 다른 그림을 그려갔던 것이죠. 그들의 시작은 분명 달랐습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던 곳을 향해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사람들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또 그의 목숨을 어떠한 위협이 온다 해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았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시간과 에너지, 재정을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썼습니다. 그랬을 때 이후에 오바댜를 통해서, 오바댜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7,000명의 황금 세대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오바댜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황금 세대로 부르시고 두셨습니다. 황금 세대인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친구들과는 분명히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쟤는 뭔가 다른 사람이야. 쟤는 하나님이 주신 뭔가 갖고 있는 사람이야. 다른 그림을 그려가고 있어 라고 인정을 받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불씨가 이 시간 사라졌다면 이렇게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경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른 그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경외하는 삶의 끝을 보고 또 주님께로 끝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해보실게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다른 그림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것들을 내어놓는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장 멋지게 그려가실 하나님께 우리의 붓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를 그려주시옵소서. 때로는 다른 사람과 다른 그림을 그려갈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독한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들여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게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에 목마르지만 언제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될지 소망을 잃게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한 손과 편팔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바댜와 같이 우리의 시간과 물질, 에너지를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먼저 살고 우리에게 보이시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살리고 먹이고 입히길 원합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난 뒤에